재밌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전도쌤이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끝나고 이제 병원을 딱 가면서 이제 사고 이렇게 뒤에서 받으신 분, 뭐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받으신 분은 막 불안해 하시잖아요. 이렇게 전화하면서 야, 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막 부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막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도 뒤에서 2번 받아봤는데 되게 막 떨리잖아요. 막 그럴 때는 이거는 보험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을 때 제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로 최대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줬거든요. 전화로. 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솔직하게 하니까 뭐 절대로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오히려 제가 더 막 위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서 병원비를 딱 보니까 24,800원이 나오더라고요. 24,800원. 제가 정확히 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병원비 24,800원 나왔는데 요것만 어떻게 저희 계좌로 넣어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야,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막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나 입금을 해주고 또 전화를 해주겠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입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예, 저는 제가 좀 젊게 보여도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하도 물어봤죠. 교회는 다니시죠? 그랬더니 뭐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뭐 안 다니고 뭐 자기 간증을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 교회 가고 싶다고, 당장 가고 싶다고 막. 이번 주에 만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게 전도입니다. 이런 게요. 이번 주 제가 있는 그 송파 쪽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집이 여기 성북구에서 좀 먼 감은 있긴 한데 어쨌든 또 만나서 또 제가 어느 한 교회 또 연결시켜 주겠죠. 저는 참 그러면서 참 좀 어느 편으로는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뭐 지금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죠? 상식적인 거 했잖아요. 상식적인 거. 이제는 상식적으로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들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살아주니까 그 사람들의 감동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감동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 귀가 열리고요. 그때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먼저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오이코스 전도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좋은 열매 과정 속에 함께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우리 뭐 또 간단하게 해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이죠? 감성의 시대에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먼저 주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자꾸만 관계를 많이 맺자. 그런 이야기를 첫째 시간에 했고요. 우리가 또한 어제 한 이야기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먼저 되자고 그랬는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신분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또 나의 본업이 살아있고 그리고 나의 생활 양식이 전도가 되는 생활 양식대로 살고 그리고 나의 인격 그리고 미인대칭과 같은 이러한 인격들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열매 과정 속에서 나의 주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인가 짧은 시간 동안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께 나눠드린 페이퍼 맨 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 앞에 있죠?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하는데 오이코스가 도대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이코스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집,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축소된 그런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확대된 가족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이코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이코스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오이코스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이코스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오이코스인데요. 이 오이코스는요, 그냥 하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 오이코스들을 우리들은 총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8가지로 구분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게 오이코스 1, 그리고 그 다음이 오이코스 2, 그 다음 오이코스 3, 4, 5, 6, 7 해서 마지막에는 오이코스 8, 이렇게 총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오이코스 1, 무슨 오이코스예요? 핵심 오이코스, 이렇게 불립니다. 오이코스 1은 핵심 오이코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 오이코스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데 믿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가족 있죠, 가족. 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오이코스 1, 핵심 오이코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오이코스 2, 무슨 오이코스예요? 일상 오이코스, 일상 오이코스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항상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주 만나요. 일상 가운데 자주 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이코스 2, 일상 오이코스예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친구들인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안 돼요. 자주 만나는 친구들, 또는 이웃도 친한 이웃들, 직장 동료라던가 나와 함께 무슨 클럽, 헬스클럽 같은 거 다니면 자주 만나는 일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이코스 2입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더 하나 확대해 볼까요? 오이코스 3입니다. 3. 무슨 오이코스? 주변 오이코스예요.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안면이 있어요. 안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 동에 산다는 건 알아요.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동네 세탁소집 아저씨라는 건 내가 알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오이코스 3, 주변 오이코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제 범위를 하나 더 확대해 볼게요. 오이코스 4, 무슨 오이코스예요? 지역가족 오이코스입니다. 지역가족이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신내동입니까? 신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오이코스 4, 지역가족 오이코스다, 이렇게 불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시 바자회 같은 걸 한다면은 이 바자회도 전도 프로그램이죠. 주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오이코스 1, 2, 3, 4 중에서 오이코스 4, 그렇죠? 물론 1, 2, 3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홍보하고 또 교회의 문을 한번 밟아보게 하는 그러한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역가족 오이코스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오이코스 5입니다. 무슨 오이코스입니까? 모자이크 오이코스,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직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직종. 즉, 나랑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자이크 오이코스다, 이렇게 불려요. 왜 같은 직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부각을 시킬까요? 여러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보험하시는 분들은 보험하시는 분하고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하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처음 만나도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하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을 때 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자이크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한두 교회, 큰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이런 모자이크 오이코스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을 열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을 위한 전도 집회, 의사들을 위한 전도 집회, 뭐 IT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 금융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 맞춤 전도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직종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훨씬 더 복음 전하고 관계를 맺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자이크 오이코스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럼 나는 뭐 직장이 없는데 뭐 그럼 나랑 상관없겠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을 둔 아이 엄마는 누구랑 이야기가 잘 통할까요? 초등학교 5학년을 둔 아이 엄마랑 이야기가 잘 통하겠죠? 아이들을 다 결혼시켜서 출가 보낸 그 부모의 세대들은 또 그 부모의 세대와 또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그러한 나의 상태와 상황에 맞춰서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수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깡패를 전도하려면 누가 가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깡패 출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는 깡패 하다가 막 이렇게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전도가 잘 되겠죠. 제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도 이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출신. 그러면 거기 성도들은 다 누가 모일까요? 깡패들이 많아요. 깡패들 와서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형님 막 그러고 막. 형님, 제가 수금할까요? 이거 헌금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자이크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할 때요, 나랑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바로 모자이크 오이코스입니다. 자, 이제 하나 또 더 해보죠. 오이코스 6, 소외가족 오이코스예요. 소외가족. 이것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외가족들 있죠? 예, 소외가족들. 이런 소외가족, 뭐, 고아라던가, 독거노인, 뭐 이런 소외가족들을 향한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 오이코스 7, 이제 범위를 좀 많이 확대했죠? 한민족 오이코스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한민족 오이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오이코스 8입니다. 마지막 무슨 오이코스입니까? 지구촌 오이코스죠? 지구촌 오이코스. 이건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색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오이코스 8, 지구촌 오이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총 8가지로 구분했어요. 즉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총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늦게 오셨죠? 예. 핵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가족 같은 사람, 일상은 항상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회사 친구 뭐 그런 사람들, 주변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4부터는 들으셨죠? 예. 1, 2, 3이 중요해요. 1, 2, 3이. 예. 자. 예. 잘 안 들립니다. 예, 오이코스, 예? 예, 일상 오이코스. 항상 만나는 사람, 일상 가운데 항상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이거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께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요. 여러분, 전도는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이코스 1부터 하는 겁니까? 오이코스 8부터 하는 겁니까? 1부터 하는 거죠? 예. 여러분 1부터 하세요, 그냥. 예. 1부터 하시고 또 2 하시고 3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1, 2, 3에 좀 집중하세요. 그것부터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1, 2, 3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 관심이 있습니까? 오이코스 8. 그렇죠, 8.
기도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 중국을 주시옵소서 막 실컷 기도해요. 막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내 옆집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이거 정상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곳부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세요. 하시되 왜 나의 주변을 다 무시해버리고 왜 그쪽에 가서만 왜 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1부터 하세요. 1 하시고 2 하시고 3 하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요.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셔야죠. 하여튼 여기에는 관심 없고 다 막 이 선교 막 여기에도 막 너무 관심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또 더 심하잖아요. 청년들 뭐 여름에 또 다 어디 떠납니까? 단기 선교 떠나죠? 우리 대강교회도 떠납니까, 목사님? 예, 떠나죠. 7월에 갑니까? 예, 8월달. 그러면은요, 한 2월, 3월부터 계획해가지고 막 접수받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막 언어도 공부하죠. 노래도, 찬양도 하죠. 무슨 댄스도 준비하죠. 얼마나 또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또 현지 가가지고 막 얼마나 또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제 뭐 8월 달에 가면 7월 달 정도 되면 막 오예배 때 막 발표하잖아요. 이 앞에서 막 그래야 돈 들어오니까 막 발표하고 막 바자회하고 얼마나들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런데 그거 갔다 오면은요, 그런 열정이요, 한 달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오이코스 8에 가 있던 이 관심들이 빨리 1, 2, 3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기의 캠퍼스와 직장, 이 현장 속에 내가 서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들 지금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나는 전도는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선교만 할 테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것부터 하셔야죠. 하여튼요 다른데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곳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오이코스 1부터라고요? 8부터라고요? 1부터입니다. 1부터 관심 가지세요. 자, 그렇다면은요 내가 오이코스 1에 집중을 하는 동안 오이코스 4, 즉 지역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빨리 올려놔야 돼요? 오이코스 3.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오이코스 1에 집중을 하는 동안 오이코스 3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다가 빨리 갖다 놔야 돼요? 오이코스 2. 무엇을 통해서요?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죠? 지역 가족에 있는 사람을 빨리 나의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일상 가운데의 관계 속으로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제 사고 내신 분하고 그 사건들. 이제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어제 이제 안면을 익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한번 이제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일상 가운데로 있는 사람들로 끌어당기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를 이제 전도하게 되고 그게 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그냥 스쳐버리면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이 관계망들이 4에서 3으로 오고 3에서 2로 오고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나의 표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표를 그리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의 오이코스 1은 누구고 2는 누구고 3은 누군지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번 그거 해봅시다. 여러분께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카드. 그 카드를 한번 펴보세요. 카드를 펴셔서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카드 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나의 오이코스 해가지고 오이코스 1, 2, 3 있죠? 자, 오이코스 1부터 8까지 있는데 저희 오이코스 전도에서는 한민족 지구촌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이코스 1, 2, 3만을 다룹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이코스 1 핵심 오이코스는 나의 인생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족과 같은 사람. 오이코스 2는 일상 오이코스. 일상생활 중에 항상 접하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오이코스 3은 주변 오이코스. 그냥 앞면 정도만 있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앞면 정도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주변 오이코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한번 이제 적어봅시다. 적어볼 때에 나의 오이코스 1은 누구고 2는 누구고 3은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고객거래처, 클럽 회원, 기타 해서 범위를 마음껏 넓히셔서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십시오. 카드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고요. 예, 이 앞에. 자, 지금부터 적는데 오이코스 1, 2, 3을 합쳐서 전체 합쳐서 30명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0명. 예. 자, 30명 정도만 우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입니다. 자, 한번 범위를 넓히셔서, 자, 한번 30명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뭐 적어서 뭐 교회 내십시오.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쭉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아침에 또 남편하고 싸웠다고 남편을 오이코스 3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오이코스 3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203은 애기 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앞면만 있으니까요. 자, 범위를 쭉 확대하셔서 한번 30명 한번 제가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30초 정도의 시간 더 드릴게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몇 명 적었나 한번 세 보시고요. 제가 30명 넘게 적으신 분 한번 손들어서 표현해 보라고 요청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다 적으셨습니까? 예. 자, 한번, 예, 어느 정도 다 되신 것 같아요. 자, 나 30명 한번 넘게 적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명 넘었다. 야, 두 분. 예, 두 분 계시네요. 예. 여러분, 적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예. 되게 어려워요. 저는요, 이 땅에 임산부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임산부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애들 안 낳아서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임신을 할 때 전에 보니까, 누구만 보일까요? 임산부만 보여요. 와, 다들 배 내밀고 다니고, 뭐 똥배난 것도 임신한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임산부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마다 무슨 병원이 잘 보입니까? 산부인과가 잘 보이고요. 놀이방,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자, 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가면 밤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톨을 주우러 가면 도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산인데요. 똑같은 산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초등학생이 걸어갑니다. 초등학생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초등학생이 보이는 거죠.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할아버지가 걸어갑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웃으시네요. 누가 보여요? 예. 그래도 할머니 낫네요. 뭐 어떤 개는 아가씨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딱 가다가 예쁜 이렇게 여자 보고 한번 싹 이렇게 보는 거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보이는 거를요. 그냥 칭찬해 주세요. 그냥 아예 칭찬해 주세요. 욕하지 마시고. 다 봤어. 그냥 칭찬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두 번부터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한 겁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다.
관심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여요. 여러분 30명 못 적으셨죠? 30명 못 적으셨죠? 네. 전도에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도에 관심 없었어요. 이 가운데는 뭐 10명도 못 적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5명도 못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하면 누가 제일 못 적는지 아세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 하여튼 어떤 교회 장로님 막 화를 내요. 내 주변에 다 복음화가 됐는데 그걸 내가 어디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가 관계망을 다 끊어놓고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전도의 중요성 다 알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신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30명 못 적잖아요. 여러분 3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제가 지금 불신자하고 친한 사람 적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구까지 적으란 거예요?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적어봐라. 안면이 있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적어봐라.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30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내 식구에 있는 가정 한 5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리고 내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이렇게 한두 명씩만 기도하면 30명 금방 나오거든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가정이 4-5가정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요.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못 적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왜 그 사람이 안 떠오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야단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실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무조건 가서 전도진 안아주고 전도할 겁니까? 물론 그거 하셔야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왜 자꾸만 불특정 다수에게만 가시려고 그래요? 내 주변에서 나와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려고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이러한 노력, 중요성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낚시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뭐라고요? 어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면 뭐해요? 어부면 뭐합니까? 가서 낚시질 해야 될 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낚시터는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고서 맨날 우리는 어부라고 맨날 부르는 게 생명줄 던져 맨날 이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던질 곳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은요. 무슨 훈련인지 아십니까? 무슨 훈련이냐면 낚싯대 훈련입니다. 낚싯대 훈련. 어떤 낚싯대가 좋을까? 그래, 전도 폭발이란 낚싯대로 해볼까? 무슨 사형리란 낚싯대로 해볼까? 무슨 낚싯대로 해볼까? 그래, 낚싯대에 좀 더 광을 내야 되겠어. 그래, 이제 기도하자. 이제 전도 동력을 받자. 다 낚싯대에 집중돼 있었어요. 이제는요, 낚싯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낚싯대뿐만이 아니라 낚시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오이코스 전도는 낚싯대와 더불어서 나의 무너져 있는 낚시터를 회복하고 이 낚시터가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이코스 전도예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낚시터부터 회복하십시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고서 전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총동원이다 대각성이다 해서
전도대 상자, 태신자 작정 3명 써내십시오, 4명 써내십시오. 그러면 쓸 사람이 없잖아요. 평소에 품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 낚시터가 무너지니까 2명을 써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져 있는 낚시터를 이제는 회복하시고 이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낚시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낚시터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낚시터입니다. 여기서 내가 적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물고기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잘 관리하시고 나의 낚시터 안에 지금 물고기가 너무 없습니까? 빨리 채워 넣으세요. 빨리 채워 넣으세요. 빨리 채워 넣어서 이 낚시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였을 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물만 딱 던졌을 때 걸려오는 물고기들이 무한히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낚시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그 현장부터 열심히 집중하면서 전도하십시오. 하여튼 전화해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게 어떻게 하면 그 경비 아저씨가 문 열어주냐, 방법을 알려달래. 방법을.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남의 아파트 가서 전도하십니까? 당신 아파트부터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아니 내 아파트에 내가 들어갔는데 왜 경비 아저씨가 막습니까? 왜 경비 아저씨가 막아? 오히려 인사까지도 해주잖아요. 왜 내가 살고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해버리고 왜 다른 곳에 가서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힘을 합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꼭 하셔야 돼. 그러나 왜 자꾸만 나의 주변은 무시해버리잖아요. 나의 낚시터는 관리 안 하고 왜 다른 데 가서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무너져 있는 낚시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낚시터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제가 적은 거 한번 보실래요? 낚시터 가꾸기. 자,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길을 떼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길을 떼지 마십시오. 끝까지 눈길을 떼지 마세요. 이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 눈길을 끝까지 떼지 마세요. 다른 곳에 눈길을 두지 마시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 이 나의 낚시터 안에 있는 물고기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마십시오. 눈길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 눈길이 뗄래야 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눈길을 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내가 기도해보면 그냥 떼고 싶어도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막 기도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저 길 건너편에 딱 그 사람이 서 있어 봐요. 그 사람이. 그러면요 내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콩닥콩닥 거립니다. 막 두근두근 거려요. 막 흥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호등 켜지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막 어디 가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너무 반갑다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막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막 보고 싶으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정말로 막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 막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있으세요? 없잖아요. 낚시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없다. 지금 눈길을 다 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각성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막 기대가 되고요, 막 긴장이 되는지 아세요? 재밌다니까요. 눈길을 떼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것부터 하십시오.
끊임없이 눈길을 떼지 마시고요. 그럴 때 나의 낚시터가 무너뜨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꽃보다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노래 가사인가요? 여러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터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고, 새로운 사람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싫대요. 그럼 뭐가 좋대요? 개가 좋대요, 개가 막. 막 개 끌안고 막 우리 아들 엄마다 막 그러고 앉아 있어요. 막 개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머리도 빗겨주고 염색도 시켜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다고 개가 행복해합니까? 개는 언제 제일 행복해요? 개는 언제 제일 꼬리를 힘차게 흔들어요? 먹을 거 줄 때보다 더 힘차게 흔들 때는 길 가다가 자기랑 똑같은 개를 보면은 그때가 제일 힘차게 흔드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개는요. 그게 제일 행복한데 그거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끌어안고 막 야단 났어요. 자기가 무슨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개는 누구끼리 있을 때 행복하다고요? 개끼리 있을 때 행복합니다. 개는 개끼리, 사람은 누구끼리? 사람끼리. 개 끌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어딥니까? 저 공항 근처에 그 라먼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측에 한 2,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아주 좋은 교회죠. 아주 큰 교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할 때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 끌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어떤 한 권사님 졸졸 쫓아오시더니 그래도 저는 개 끌고 다닐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개를 예쁘게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밖에 끌고 나간대요. 그럼 이 개가 너무 이쁘니까 동네에서 아파트 앞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막 와가지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막 본대요. 그러면은 애들이 오니까 같이 있던 애기 엄마들도 같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인사가 되고 대화가 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이거 아니면 개 끌고 다니지 마세요. 이 정도의 좀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개랑 끌고 지금 개라는 걸 비유했지만 고양이 키운다든지 무슨 꽃을 가꾼다든지 어떤 취미 활동 있죠. 무슨 취미 돌을 가꾼다든지 이런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하느냐고 사람들 만나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개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사람과 막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계속 넓혀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낚시터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취미활동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무슨 헬스클럽이니 이것 때문에 지금 관계망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까? 계속 넓히십시오. 그게 나의 낚시터가 확장이 되어져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오이코스전도 세미나를 강의를 했어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건 총 12번을 합니다. 12번. 근데 우리 대관교회에서는 4번으로 지금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하고 이 낚시터라는 교육을 하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거의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뒷동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신대요. 그런데 그동안은 누구랑만 쳤겠어요? 자기랑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친 거예요. 평생 그러고 쳤는데 이제 이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현장이 이제 뭐가 됩니까? 나의 낚시터라는 개념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칩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지금 다 쉬셨어요? 어떻게 저랑 게임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했어요, 배드민턴을. 그리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가운데는? 저도 아슬아슬하게 져야 됩니다. 그래서 딱 졌어요? 제가 졌는데 저 밑에 3,500원짜리 해장국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주 후에 전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낚시터예요. 여러분, 낚시터란 개념은 어디 무슨 외딴 데 동떨어져 있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그 자체가 낚시터입니다. 그 자체를 낚시터라는 개념으로 싹 바꾸셔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가 되어서 나의 5일 코스 1, 2, 3 이 개념 속에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접촉하고 관계를 계속 개선할 것인가 이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낚시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낚시터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낚시터는 있냐고요. 여러분들 사는 곳이 낚시터라니까요. 201동에 살면 201동이 나의 낚시터라니까요. 계속적으로 인사 나누시고 관계하시고 이렇게 낚시터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져 있는 낚시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무엇을 떼지 말라고요? 눈길을 떼지 말라. 그 다음에 꽃보다 누가 아름답다고요?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자, 그 밑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의 제목이 뭐예요? 중보기도와 태신자 작정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낚시터를 회복했으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 안 하니까 자연히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요. 기도 안 하니까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실패는 무슨 실패라고요? 기도의 실패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부터 회복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요? 이 낚시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위한 기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펴놓고 이제는 기도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 카드입니다. 기도 카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좀 우리 수준을 좀 높입시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 보면은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 우선순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소원. 하나님, 내 팔자 아시죠? 하나님, 내 팔자, 내 팔자, 내 팔자. 실컷 내 팔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저기 다 돌아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최우선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5일 코스 1, 2, 3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팔자 위해 기도하는 거지. 맨날 눈 감자마자 하나님, 내 팔자 좀 그러지는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소원을 담긴 기도를 하자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여튼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내 소원이잖아요. 나 중심적인 기도 너무 많이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보면 또 그게 또 나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어떤 청년부에서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청년부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눠봅시다. 그랬어요. 이제 중보 기도를 좀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청년들 쭉 나눴어요.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그 중에 노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노처녀. 얼굴도 은혜스럽게 생긴 노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노처녀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하나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제발 저희 아버지를 좀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사위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구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위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 같죠? 근데 보면 또 나중심적으로 기도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활동하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제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소원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기도를 먼저 해보자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주먹 쥐면서 하지 않습니까? 주먹 져보세요. 주먹
주먹 져보세요. 주먹 쥐고 기도할 때 이제 엄지손을 피시면서 1이잖아, 1이면 누굽니까? 오이코스 1, 나의 밑자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하시고. 그 다음 2, 누굽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 쫙 한번 훑어나가세요. 그 다음에 3, 안면이 있는 사람들 빨리 다 훑으세요. 안면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세요.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 안에서 막 불타오르는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맨 앞에 표지 보세요. 큰 글씨 있죠? 큰 글씨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게 하소서.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좀 불태워봅시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가지고 다니셔서 나의 낚시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시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까 제 왼쪽 페이지에다 20명, 30명 적으셨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게요. 세미나고 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10월에 있는 대각성 전도 집회 때, 내가 이 사람만큼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서요? 나의 왼쪽에 내가 아까 다 적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적은 숫자가 내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 숫자 내가 다 적은 겁니다. 60억 명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 숫자가 거기 있는 사람이 다예요 지금. 되게 조금이죠.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번 대각성 때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품고 기도하고 내가 그에게 감동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찾으셔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작정한 태신자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 적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1명 찾았으면 1명 적으시고 6명 찾으셨으면 6명 적어보십시오.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찾아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별도로 또 태신자 작정을 하겠지만,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한번 품어봅시다. 하루 더 일찍, 일주일 더 일찍 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는 나의 뭐라고요? 태신자입니다. 태신자. 태신자.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태신자 할 때 그 태는요, 뭐 할 때 쓰는 태죠? 잉태하다 할 때 쓰는 태죠? 잉태하다. 잉태하는 것은 이제 임신한 거 아닙니까? 제 아내도 딱 임신을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걷기 시작하고요. 배를 움켜잡고 맨날 자기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 비싼 거 먹고. 자기는 좋은 것만 봐야 돼. 저보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야, 얘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얘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얘가 안에서 쿵쾅거리면은 야, 얘가 지금 왜 그럴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누구 생각이에요? 애기 생각하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하면 그렇게 되나 봐요. 임신한 임산부는요, 24시간 누구 생각한다고요? 애기 생각하더라니까요. 그게 임산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임신한 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임산부예요. 임산부라면
정상적인 임산부라면 이제는 24시간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태신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24시간 끊임없이 눈길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임산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임신합시다. 임신하세요. 임신. 가능하면 쌍둥이 임신하세요. 쌍둥이. 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상상임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상임신. 상상임신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임신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덧할 거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상상임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상상임신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신자 작정한 척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척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임신했어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체가 없으면 출산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생명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 출산할 수 없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태신자 작정하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상상임신자 많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눈길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대각성 전도 집회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품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정말로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다 판결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품으세요. 이 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해보자고요. 그게 품는 거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상상 임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유산해서도 안 되고 낙태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품고 계셔야 돼요. 품는 사람, 품고 있을 때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방법과 기술이 있습니다. 즉 얘를 초음파 검사하면서 어떤 수치로 보면서 진료를 하고 또 이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겠느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니 기형아니 어쩌더니 이러한 아이를 낳는 방법과 기술들, 이 아이를 낳는 방법과 기술은요, 산부인과 의사가 더 잘합니까? 산모가 더 잘합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훨씬 더 잘 알죠? 의사가 잘 알죠. 공부했잖아요, 의사는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거는 누가 낳아요? 산모가 낳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이는요, 방법과 기술로 출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출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출산하는 거예요? 품고 있는 사람이 출산하는 거예요. 방법과 기술을 몰라도 산모는 때가 되어서 누워있으면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과 기술은 몰라도 품고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나 무슨 전도훈련 받았어, 전도교육 받았어, 그것 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죠. 실제적으로 출산은 품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품고 있을 때 생명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방법과 기술 이런 것만 너무 찾지 마시고요. 먼저 품으십시오. 품는 것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면은요, 품고 있으면은요, 10개월만 있으면 지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삐짓고 나옵니다. 그게 아이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품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요, 영적인 파도를 막 일으키세요. 갑자기 어렵게 된다던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던가, 이러한 영적인 파도를 막 일으키세요. 누가 있을 때요?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품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엇 하는 거라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밑에 2번 중보기도와 태신자 작정, 그 이야기를 해보면서 태신자를 한번 품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있을 때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끝까지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파악해봤고요. 또 그들 가운데서 태신자를 한번 또 찾아봤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품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라는 것,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관계 맺기 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뭐에 견줄 수 있다고요? 철도에 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KTX 기차 타보셨습니까? KTX 기차. 이 기차 얼마나 좋아요? 되게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철로가 끊겨 있으면은 그 기차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심장 박동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서 막 쿵쾅쿵쾅 막 심장이 뛰고 있으면 뭐합니까?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피는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 관계망이 막혀 있으면은 이 복음을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박스를 보세요. 박스. 사람들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맨 밑에 보세요. 광고를 보고서 몇 %예요? 2%. 목회자 때문에 몇 %? 6%. 교회 복음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 6%. 친척이나 친구 등 인간 관계를 통해서가 86%예요. 대부분 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오는 것은 대부분 다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그러한 통로의 역할들, 그런 통로들을 우리들이 좀 많이 개발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셨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관계의 대가십니다. 대가. 대단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나인성 과부 이야기. 나인성 과부면은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이 이제 아들 하나 있어서 이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몇 살 때 죽었습니까? 2살, 3살 때 죽은 게 아니죠? 다 큰 청년일 때 죽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요. 청년 때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청년, 20살이라고만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몇 살쯤 됐겠어요? 40대 후반, 50대 정도, 50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가 인정받지 못한 그 시대 속에서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의 평생을 투자해서 이 아들을 하나 키워가지고 이 아들의 혜택과 덕을 보면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 엄마는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엄마가 엉엉 울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과부야, 너희 아들이 죽었구나.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너가 살 수 있는 집을 주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너가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왜요? 그 과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정확히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관계 법칙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야.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 나쁜 놈 아닙니까?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같이 바친 친일파 같은 사람이잖아요. 친일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돈은 있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없었겠어요? 친구가 없죠. 친구가. 그렇죠. 누가 이 나쁜 사람하고 놀아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야, 너 친구 없지? 너 나랑 오늘 밤새 놀자. 내가 너 친구 해줄게. 야, 우리 뭐 369 게임 할까? 막 하면서, 야, 우리 한번 놀아보자. 밤새 놀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몇 배를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니, 죽을 건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는 게 필요하죠, 사는 게.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나랑 영원히 살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고 그것을 채움으로 그를 감동시키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다면 제자인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감동을 줘보자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파악하고 그것들을 채워나감으로 그들을 한번 감동시키는 그런 관계를 한번 엮어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대가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관계망이 더 좋게 깊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관계망 확장을 위한 그런 자리에 많이 가 계세요. 많이. 그래서 이제는 뭐 통장 반장 이런 것도 하고 막 반상회도 나가고 막 그런 거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막 열심히 나가세요. 열심히 나가시고. 이번 남은 4개월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요. 관계망에 있는 자리예요. 또 반상회 나가랐다고 해가지고 나가자마자 막 주보 집어 던지고 막 그러지 좀 마시고. 꼭 그러시는 분 있어요. 나가라고 했다고 꼭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섬기세요. 무슨 말이 생길 때까지 섬기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 이야기 들을 정도로 섬기세요. 또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처음부터 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은혜라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감동적이야,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 도전이란 말을 알아요? 몰라요? 불신자들이요. 모른다니까요. 이런 말은. 야, 니네 목사님 뭐 너한테 싸움 걸었냐? 도전했냐? 막 그런다니까요. 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하세요. 또 어떤 애 또 차를 샀길래 야, 이 차 어디서 갔냐 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막 그러고. 아니, 어디서 났냐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공급해 주셨다 그러고 막.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그 사찰이라고 그러나요? 불교 비슷한 뭐 그런 데서 붙여놓은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얘네들이 뭐 하겠다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자기들이 쓰는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도 많이 그런 거 해요. 무슨 심령 대부흥 영적 각성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불신자들 하나도 모릅니다. 이런 거. 예,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더 좋은 관계들을 하나하나 엮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자, 관계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지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관계 지수.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관계 지수. 자,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1번 그렇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0점 해가지고 어제처럼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하셔서 밑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자, 더하기 다 하시고요. 예, 이 관계 지수.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30점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나요? 자, 그 다음 25점 이상이다. 제일 많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는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예.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IQ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Q입니까, 이제는? EQ. 또, 그 다음에 NQ입니다, NQ. NQ는 뭡니까? N은 네트워크. 관계지수입니다, 관계지수. 이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관계지수. 관계지수를 많이 높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어제 미인대칭 하다가 조금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대화 같은 걸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미인대칭 간단하게 보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 미는 뭐였습니까? 미소였어요, 미소. 좀 방긋방긋 웃으세요. 어제보다 웃음이 좀 미소가 많아졌습니까? 똑같습니까? 좀 많아지셔야죠. 미소. 항상 미소가 살아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 걸고 싶고, 편안하게, 이런 친근성. 경상도 교원선생님처럼 되시지 말라 그랬죠? 편안하게. 이는 뭡니까? 인사하기, 인사하기. 인사할 때 있잖아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인사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보다 1초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1초 먼저. 몇 초 먼저 하자고요? 1초 먼저 하세요. 1초 먼저. 1초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지수 높이고 관계 확장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몇 초 먼저 인사하자고요? 1초 먼저 하세요. 1초 먼저. 1초 먼저 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하세요. 하세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층수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총 중량 몇 명 그거 나누게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초관과 미달인가 막 그거 재보고 있고. 요즘 또 눈 돌 데도 없잖아요. 사방에 다 거울을 달아놔가지고요. 아, 왜 그렇게 어색하게 있습니까? 그냥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되죠. 몇 초 먼저 하자고요? 1초 먼저 하세요. 1초. 저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뭐 쥐야쥐야하고 랄랄라하고 막 그게 영성입니까?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사는 그 자체가 영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남을 높이 여기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것의 첫 시작은 인사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먼저 인사드립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섬깁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라고요. 먼저 인사하세요. 몇 초 먼저요? 1초 먼저 하시라니까요. 야, 저거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인 나한테 인사 안 하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막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한다고 막 상처받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상처 좀 받지 마세요, 권사님들. 젊은 사람들 인사 안 한다고 막 상처받고 있고. 권사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 인사 안 합니다, 원래. 근데 그 안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먼저 하기를 막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하자고요? 내가 먼저. 몇 초 먼저? 1초 먼저. 그게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조그만 애들이 인사하는 애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되게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사고를 쳐도요, 똑같은 사고를 쳐도 인사하는 애가 사고 치면 걔는 실수한 거예요. 인사 안 하는 애가 사고 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걔는? 완전히 나쁜 놈 아닙니까? 똑같은 사고를 쳐도요.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 그거 알면서 왜 나는 먼저 안 해요? 내가 동네에서 먼저 인사해 보세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이게 복도에서 이런 데서 먼저 인사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 느낌부터 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떠났어요. 먼저 인사하십시오. 몇 초 먼저 하자고요? 1초 먼저 하세요. 1초 먼저. 자, 앞뒤 좌우 1초 먼저 하기. 시작.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예. 자, 미인대칭의 미는 뭐라고요? 미소. 이는 인사. 대는 대화. 대화를 잘하셔요. 대화. 특히 우리 불신자들하고 대화. 우리 대화의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금 관계 확장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대화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대화는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의 외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외적인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투, 시선, 억양, 표정 이런 것들 있죠. 분위기 이런 대화의 내용의 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면은 대화의 내용이 전달되는 그 비율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3%는 대화의 외적인 게 전달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났어 정말. 이 내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너 참 잘났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은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쁩니까? 말투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대화는 그 외적인 것에 훨씬 더 비중이 있다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째려보면서 험상궂은 목소리로 아주 목소리를 깔면서 한다는 말이 난 널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이 아들은 사랑이란 단어가 전달됩니까? 그 분위기가 전달됩니까? 분위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한다는 말,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한테 좋다고 한 이야기인데 왜 저 사람은 상처받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화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화라니까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 집에서 보면은 맨날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남편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퇴근 안 해가지고 막 눈치 보다가 저녁 먹을 시간도 놓치고 막 7시, 8시 내가 언제 퇴근하나 막 그러다가 겨우겨우 9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딱 9시 반. 그래서 문을 열고 띵동댕하고 들어오면은 아내는 기다렸던 듯이 당신 왔네, 어떻게 식사는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 아니 아직 못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내는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제가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뭐 하는데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다녔냐고.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다녔냐고. 아니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 지금 뭐 퇴근도 안 하고 사장님 퇴근도 안 하고 해서 밥 먹을 시간 놓쳐 지금 왔다고. 아니 지금에 9시가 넘었는데 애들 내가 지금 다 밥 챙겨주고 다 치웠는데 이거 또 챙겨야 되냐고.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다녔냐고. 막 아니 왜 그래. 그러지 마, 무서워. 막 알았어, 그러면 안 먹고 잘게. 알았어, 챙기지 마. 알았어, 안 먹는다니까. 됐다고, 내가 챙겨줄 테니까 빨리 씻고 오라고. 이 양반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다닌다고. 빨리 씻고 오라고. 아니야, 안 먹는다니까. 괜찮다니까. 이 양반 이거 그까지 고집을 피우네. 빨리 씻고 오라니까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쁘면서요. 여러분, 이 남편이 왜 기분이 나쁘죠? 이 아내가 한 이야기는요,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밥 챙겨주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요. 그거 말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요? 밥 못 먹고 늦게 왔으니까 내가 챙겨주겠다라는 그 아내의 사랑 가득한 말, 그 말밖에 없다니까요, 그 안에는요. 근데 왜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말투. 대화가 이런 겁니다. 하여튼 신혼부부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신혼부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또 어떤 교회 같은 또 50대가 손 들더라고. 50대가 자기 재혼했다고 막. 신혼부부들 보면 남자가 딱 무표정하게 있으면은 옆에서 여자가 와서 화났어? 아니, 화 안 났는데. 에이, 화난 것 같은데. 아니, 화 안 났다니까. 에이,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났다니까. 거봐, 화났잖아. 막 그러고. 이거는 내용도 없는데 기분 나쁜 대화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 이 안에요. 그러나 말투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의 기분이 나빴다 좋아졌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대화는요, 불신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대화 습관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또 내일 또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인, 대고요. 칭은 뭡니까?
칭찬하게. 여러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받으면 사람이 기분 좋고요. 막 에너지가 솟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칭찬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잖아요. 돌고래가 막 쇼하는 게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잘한다 칭찬하니까 막 쇼한대잖아요. 멧돼지도 칭찬하면 막 나무까지 오른다고요. 여러분 칭찬은요 사람의 에너지를 막 쏟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를 칭찬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많이 칭찬하세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목사님 화이팅! 막 해보세요. 목사님 그때 다 밤새입니다. 밤새요. 왜요?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막 힘이 나잖아요. 힘. 이 칭찬 한마디는요 사람을 막 살립니다. 살려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 예, 조그만 애 데리고 다니는 애기 엄마 보면은 그 애기 칭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해주세요. 야, 뭐 저건 저렇게 생겼냐? 야, 쟤 불쌍하다. 야, 저번에 엄마랑 꼭 닮았네. 제 인생 어떡하냐? 막 그러지 좀 마시고요. 야, 너 앞으로 큰일 하겠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또 칭찬받고 싶어서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관계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거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음이한 가 중에 가가 하나가 딱 양가가 그래봐요. 그럼 얘 때려 잡아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 어떻게 칭찬할 거예요? 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라. 아니, 골고루 잘해야지 이렇게 한 과목에만 집중하냐. 칭찬하세요. 칭찬. 수음이 한 가 다 좋은 겁니다. 수는 무슨 수예요? 빼어날 수. 우는 우수하다 우, 미는 아름답다미, 양은 양호하다 양, 가는 가능성 있다가요. 가능성 있다. 이 가능성 있는 애를 왜 때려잡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죠. 근데 아무리 칭찬해도 칭찬할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묵상하세요. 묵상.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묵상하면 다 보입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칭찬 하나씩 해줘 봅시다. 또 묵상하지 마시고. 예. 자, 칭찬 하나씩 시작. 예.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좋지 않습니까? 네, 칭찬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저를 칭찬해주세요. 시작. 됐어요. 뭘 또. 됐어요. 에이. 귀엽죠? 됐습니다. 예.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미인대칭 했는데요. 우리 내일 또 조금 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을 잘할 때 관계가 많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 확장. 오늘의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너져 있는 낚시터를 회복했습니다. 이 낚시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미인대칭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관계만 확장, 눈길을 떼지 않고 관계만 확장, 이렇게 하는 것, 이것부터 할 때 우리들의 전도하는 그 폭들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 대각선 전도 집회 때까지요. 여러분 이제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낚시터를 확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